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통해서 합당하게 회복,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그곳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쫓긴 바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1667년에 영국 시인 밀턴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 낙원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에 관해서 아주 긴 대서사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자, 여러분, 회복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본래 완전한 상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돌아가야 할 기준되는 곳이 있을 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혼돈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영화도 나온 그 소설 그 내용이지만 그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의 세상에 두 눈 가진 세상이 들어가면은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난장이들의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이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화로도 많이 나온 그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난쟁이들의 세상에 들어가면은 거인이 됩니다.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거인들의 세상에 들어가면은 난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사람이 한 번은 거인도 되고 한 번은 난장이도 될 수 있음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이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준이 없으니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는 좋은 사람도 되고 어떤 곳에서는 나쁜 사람도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상도 되고 비정상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기준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관계에 관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실수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도 받고 연단도 받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어느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내 분량이다, 여기가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구나 받아들이시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3절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분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고 내가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침례 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어찌 나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찌 죄인된 그 사람에게 그 죄임을 인정하는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자리에 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히 침례 자리에 서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요한의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찾아오신 예수님도 옳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알고 다 이해를 하면은 그때부터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내가 오늘 할 일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내 상황에 관해서 수용할 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게 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여기 침례식이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옥에 들어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요한이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0년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와 사모님과 사남매를 남겨놓고 해방을 1년 앞두고 7년간 그 모든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가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요한에 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존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후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그 삶을 마치셨으므로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합당하게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주므로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한치의 우연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관해서는 끝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후에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죽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이제 옛사람의 나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므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침례의 의미이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의 출발을 이 침례식으로 시작하신 의미는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로 함께 산다라는 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은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직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이제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죽은 곳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아가 처리된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확정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차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에도 와서 조영기 목사님과 그 서울의 운동장에서 공동 집회도 하신 적이 있는 베니 힌이라는 신유 사역자가 계십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크게 신유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분이신데 한국에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당신의 그 멘토였던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님의 그 추도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많은 군중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예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리가 떨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고 사회하시는 분이 재차 반복해서 나오라고 이제 하시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겨우 일어서서 그 강대상을 위에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차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찬양을 한 곡 하자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찬양을 처음부터 너무 하이로 잡아서 아무도 따라하지 않고 혼자서 애쓰며 힘쓰며 찬양을 겨우겨우 부르는데 그마저도 빨리 끝내지 않고 두 곡하고 세 곡 하면서 머릿속이 하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떨리고 식은땀이 흘러서 차마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정전이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멘토였던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 생전에 거의 만날 때마다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계단 끝에 마지막 문을 열기 전에 죽고 또 죽고 1000번이나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백 킬로를 달려와서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한 저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말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니 목사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베니 목사님의 마음에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이때 순식간에 성령께서 이 베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는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마음에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군중들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타하셔서 지금까지 본인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니 목사님은 그날 예배를 기점으로 사역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맡겨드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수용하고
하나님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베니 목사님 그 사역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는 성경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이 없는 자는 끝까지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한다라고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던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당신들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올려드릴 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를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기 후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죄값을 해결했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연합되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분에게만 연결되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또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오늘 자아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래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살아갑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와 공동 목표를 가지고서 공동 목표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교회를 섬겨라. 내 교회를 돌봐라. 내 교회를 먹여라. 교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나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기회를 얻어서 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목표하고 계시고 소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이번 주에 하려고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참여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올바른 지체의 생각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는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 여부를 뛰어넘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해 나갈 것인데 내가 어떻게 저 어린 한 영혼을 전도를 하겠습니까? 저렇게 어린 아이들 한 명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주변에 저 어린 아이들 지금까지 지켜봐 왔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인도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이가 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지체의 바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몸된 지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목적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한 영혼 어떤 기회로 내가 살려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살아나셔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허락을 해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지체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인도를 하신다면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 들어가시고 올라오심으로써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 축복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한 영혼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